금강경 28번째 시간입니다. 22색분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색신을 다 갖춘다는 것은 색신을 다 갖춘다는 것이 아니니 이 까닭에 색신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부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모습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는 것은 곧 모든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아니니 이 때문에 모든 모습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열애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색신이다, 또는 모든 모습이다, 똑같은 말이죠. 이 색신이라고 하는 거나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통은 이 모습하고 우리 눈하고 상대하고 소리는 귀하고 상대하고 냄새는 코고 맛은 혀고 이런 식으로 이 아니 비설 신 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색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소리도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자기 의식에서는 이 모습이 그려져요. 그 소리에 해당하는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냥 느낌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다 그걸 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을 우리 어떤 육신에 갖추어진 눈, 코, 입, 귀, 몸, 우리 의식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때는 아니 비설신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그냥 나누지 않아도 한마디로 상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든 거는 우리 그림이니까 우리가 뭐를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안다. 그건 전부 모습을 아는 거거든. 전부 모습을 아는 겁니다. 느낌도 어떤 느낌이다. 생각도 어떤 생각이다. 다 이렇게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신이나 모든 모습이나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나누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를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볼 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간단합니다. 부처를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역사 속의 석가모니 또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고타마 시다르타 또는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전부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하면은 깨달은 부처가 있고 못 깨달은 중생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분별을 해버리면, 근데 보통은 우리가 분별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깨달음이다, 부처다, 진여 자성이다, 도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런 어떤 것이 따로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에 대한 그림을 자기가 그리는 거거든. 희미하게 그리든 막연하게 그리든 둥글게 그리든 텅 빈 모습으로 그리든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상이라고 그래요. 분별밖에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림을 그려서 그쪽으로 쫓아가는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금강경이 그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섹신을 다 갖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섹신을 다 갖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 모습을 그려서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는 섹신을 다 갖춘다는 것이 아니니 이 까닭에 섹신을 다 갖춘다고 일컫는다고 여러께서는 말씀하시기, 금강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뭐 해야만 되느냐? 이런 표현이 뭐 불편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걸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그건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그림일 뿐이다.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건 다 자기 생각이니까. 우리가 부처다, 깨달음이다, 도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부처,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부처,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인지 아닌지는 자기 스스로는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이 깨달은 사람이 부처니 도니 진여 자성이니 이 세계 실상이니 이런 말을 하면은 이 깨달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진여 자성 실상 이 부처 이거하고 같은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깨달음이 도니 진여 자성이니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그쪽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뭐 금강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니 법이니 하는 것은 이름이 법이고 이름이 도고 이름이 부처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 정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정멸이라는 것은 이 예를 들어서 부처 이렇게 부처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부처라고 말은 했는데 그냥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무슨 그림이 없어야 되잖아. 그림이 있으면 정멸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은 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잣나무 그럼 그림이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해도 그림이 있어. 이겁니다 해도 그림이 있고. 정멸이라는 말은 딱 그 말이에요. 이겁니다 하는데 이거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없고, 이겁니다 하는데 여기에도 그림이 없어. 근데 보통 분별만 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첫 번째로는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 그런 그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말도 그냥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소리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이걸 소리라는 어떤 그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두드려도. 근데 기억을 못하지. 그거는 뭐 갓난아기 때나 그랬을 거니까. 근데 언제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언어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언어로 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소리다, 이건 볼펜이다, 이건 종이다, 이건 시계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저건 하늘이다, 이건 책상이다, 땅이다. 모든 걸 언어로 다 표기를 해놔버렸어요. 모든 걸 언어로 표기를 해놓으면 뭐가 주인이 되냐? 언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땅은 내가 땅이라고 불러서 땅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언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저 하늘은 내가 하늘이라고 불러서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저거는 하늘인 적이 없어요. 내가 땅이라고 부르는 저 땅은 땅인 적이 없어요. 실은 내가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 되고 땅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가 부르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 전, 내가 분별하기 전, 내가 말하기 전의 일이 뭐냐? 자꾸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생각하기 전이 있고 후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기 전에 일이 있고 후 일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하기 전이다 그러면 생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뭔지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근데 그 측면은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이것조차도 없는 이게 정멸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해요. 근데 말이 있어도 생각이 있어도 감정이 있어도 느낌이 있어도 분별이 있어도 정멸이야.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이 따로 있고 생각한 뒤가 따로 있질 않아.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 생각하기 전에 세상이라든지 말하기 전에 세상이 따로 있냐? 그건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그 분별 이전의 일이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다. 이론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태어나기 전, 분별하기 전, 말하기 전이 어떤 건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의식으로 상상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보자고. 내가 경험하는 건 뭔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게 전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를 우리는 한 번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험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은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경험하는 게 진실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제 얘기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걸 떠나서 따로 뭐 경험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고 말 이전, 생각 이전의 일이 따로 있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험을 못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계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하물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험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참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구백비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백비, 이 백가지는 놔두어버리고 이 사구만 얘기하게. 사구는 이 네 종류의 말을 사구라고 그래요. 구자가 말구자잖아. 말.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말, 언어. 그러니까 네 가지 말을 사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이 네 가지 말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있다야. 두 번째가 없다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있다 없다밖에 안 씁니다. 우리 분별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있으면서도 없다, 없으면서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서 없다, 없으면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있다 없다가 있기 때문에. 사고는 그 네 가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있다 없다를 씁니다. 있냐 없냐만 써요. 그러니까 분별 이전의 일, 말 이전의 일, 뭐 알 수 없는 일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말입니다. 그게 뭔지를 캐내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거 아무 실체가 없는 말이에요. 물론 모든 말은 실체가 없어요. 왜? 모든 말은 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 공부하시면서. 나라는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어요. 아니 왜 물질 세계가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물질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 세계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게 허망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새는 아니니까.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살진 않잖아요. 내가 이걸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땅이 아니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든 이건 땅이야, 땅이 아니야. 땅이면서 땅이 아니야. 땅도 아니고 땅 아닌 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저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갑자기 내가 뭐 발을 이 새처럼 땅에 안 딛고 뭐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겠습니까? 근데 땅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약속에서 붙인 거라고. 그러면 그걸 붙여 놓자마자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기 의식 속에서 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버려요. 사진을 찍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뭐 이거를 허망하다, 진실하다 이런 얘기, 이건 허망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걸 뭐 사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얘는 사물이라고 하든 사물이 아니라고 하든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무정물이라고 하든 무정물이 아니라고 하든 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 이름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름 바꾸잖아. 개명하잖아요. 이름 바꾼다고 이게 뭐가 바뀝니까? 이게 바뀌어요? 그냥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쳐요. 제 이름 뭐 아시잖아요. 근데 저보고 어떤 사람이 너는 신형록이 아니야 이랬다고 해서 제가 뭐가 바뀝니까? 근데 말에 딱 집착이 돼 있는 사람은 내가 신형록인데 나보고 신형록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이게 뭐가 바뀝니까 이게? 아니 그 이름으로 부르든 다른 이름으로 부르든 뭔 상관이 있어? 우리 그리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 관계가 이 관계 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 말고도 아빠라는 이름, 엄마라는 이름, 자식, 딸이라는 이름, 아들이라는 이름, 회사 동료라는 이름, 또 회사 생활하면 직책도 있어 또. 이름이 다 달라 이렇게 다 달라.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 당시 그런 조건,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 뿐이야. 그럼 그 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과장님 이렇게 부를 때, 그 부른 사람의 이 머릿속에 과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없나요? 자기는 그걸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그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자식이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자식한테 필요한 건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게 필요한 거지. 근데 그 자식이 크면서 엄마 아빠라고 이 부르는 그림이 바뀌어요. 고정되어 있질 않아 그것도. 왜? 그건 그림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더 나이 들어서 늙어보세요. 그 전까지는 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게 크면서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가 늙으면은 이제 자기가 돌봐야 될 어떤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그건 그림이지 당연히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이 세계도 없다 이런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마시라고. 자기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상, 그 그림이 없다라는 얘기. 그 실체가 없는 그림이다, 그게. 그냥 그 생각만 부서지면 되는 거야. 그 생각만 부서지면 되지. 우리가 숨 쉬고,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살아가고 하는, 또 그걸 세계라고 또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저도. 말을 해야 된다 하면은 또 세계라는 이름을 이렇게 또 써.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게 없어지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세계가 있느니 없느니를 누가 논해?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것도 자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자꾸 불교에서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 눈에는 세상도 있고 나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그림이 있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닌데. 이제 더 가까이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러는데 저도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리고 꼭 붙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부처를 부처라고 부르면 되지 뭐 부처님 이렇게 잘 안 불러지거든 저도. 근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를 부처라고만 하면은 야단칩니다. 부처님인데 그냥 지 친구 대하듯이 그냥 부처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머릿속에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진짜 부처는 자기 마음이 진짜 부처인데 그런 그림이 없는 이게 진짜 부처인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색신을 다 갖춘 것으로. 색신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덕지덕지 만들어 놓은 그림을 색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차를 가고 돌하고 붙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덕지덕지 만들어 놓은 문수보살이다 보현보살이다 그러면 딱 만들어 놓잖아 자기가. 석가모니 부처다 하면 딱 덕지덕지 만들어 놓으시잖아.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정멸이 되고 해탈이 되고 열반이 되겠습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건 무여열반이거든. 무여는 나머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흔적과 자취가 없다 이 말이에요. 티끌 하나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자기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정멸이 되겠냐고, 열반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그런 생각이.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려놨던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찬가지야.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참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나도 모르게 이때는 이런 그림, 저 때는 저런 그림. 그림은 그 시간이라든지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서 그림은 새롭게 그려지는 거거든. 제가 아까 부모 자식 얘기를 했듯이 그 그림이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이겁니다. 이 본문을 듣는 분이 이겁니다 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생각만 할 수 있느냐? 없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이제 생각 없이 들어봐야지 이렇게도 했다가 집중해서 들어봐야지 이렇게도 했다가 그냥 음악 듣듯이 들어봐야지 이렇게도 했다가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영화가 상영되듯이. 근데 그건 전부 그림이야. 이렇게 저렇게 전부 그림이야. 그런 그림이 사라지는 게 체험이에요. 근데 그 그림이 내가 하면은 이미 그림이 되죠.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떻게 사라지냐? 아무도 몰라. 언제 사라지냐? 아무도 몰라. 근데 오히려 어떻게 사라지냐? 언제 사라지냐? 또 이 그림을 그려버리면 안 사라져. 여전히 그 그림이 있잖아. 이게 언제 체험하지? 그림이 있잖아. 어떻게 하면은 체험이 되지? 그림이 있잖아. 그 그림은 생각이라고. 그런 게 전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사라질 때, 그 생각이 사라질 때 통하는 거거든.
그게 어떤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좋지 않은 생각이든,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든, 중생에 대한 생각이든, 그 생각이 사라질 때, 그냥 온통 생각이야, 그니까. 이거를, 이 불교,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어떤, 대승불교의 어떤 교리라고 해야 됩니까? 대승불교 교리가 크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유식학하고 중간학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요한 얘기,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유식학에 보면은 일체유식, 만법유식, 유식무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말, 만법유식. 또 이 말도 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처음하고 일체유식입니다. 이 말은 알아듣는다니까. 저 그랬으니까. 아니,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전부 그냥 이거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한 송이 드셨다, 이거고. 뭐, 이 주장자를 들었다, 이거야. 이 소리도 그냥 이거네? 꽃이 피었다도 마찬가지야. 이전에는 꽃이 피면, 꽃이 피었구나. 이 꽃은 무슨 색깔이고 무슨 향기일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 통하고 보면 꽃이 피었다. 이게 피었어요, 이게. 이걸 보여주고 있어, 그 꽃이. 그렇게 이 체험하고 이 법문 들으면서 시간을 지내보면 점점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일에 이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거든요. 이걸 우리가 넓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겁니다. 여기에서만 이렇게 실감이 됐었는데 자기가 보는 모습, 듣는 소리,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까지 이게 이렇게 녹아 들어가요. 이게. 처음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꽃을 한 송이 드셨다. 이거야. 새가 뭐 지저긴다. 이거야. 그냥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 이제는 새가 뻐꾸기가 울면 저건 뻐꾸기구나. 이러고 끝나요, 우리가. 아까 마조 백장 얘기했잖아요. 오리가 소리내면서 날아가니까 저게 뭐냐. 오리가 날아가. 이러면 끝나. 그게 전부야.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좀 지내보면은 오리가 날아가는 그 모습, 이전에는 그렇게 날아간다라고 분별밖에 못했는데 그 날아가는 모습이 이걸 가르치고 있었고 이걸 드러내고 있었네, 이렇게 돼. 그렇게 돼요. 처음 했다고 바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마조 스님이 백장 귀 비틀어서 그게 어떻게 가르침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아가는 게 이거를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그냥 귀 비튼 이게 어떻게 백장을 깨닫게 하는데 이 가르침이 되는지, 이런 거는 하기야 그것만 그랬겠습니까? 저는 육조 스님의 불사선 불사악도 처음에는 안 다가왔어요. 제가 체험하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불내면목이 뭐냐, 이게 왜 가르침이지? 안 다가왔다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체험했다고 해서 이 가르침이 다 보이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모든 가르침이 다 보여야 된다.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리고 금강경 얘기도 제가 여러 차례 했을 거예요. 금강경 법회 하면서. 금강경이 가르침도 안 다가오는 게 너무 많았다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하실수록 자기가 체험한 이게 넓어져요.
이 세상을 향해서 가, 세상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향해서 쭉 갈 겁니다. 이 가는 게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문득 어느 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었네. 그런 거를 자기가 문득문득 이렇게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하면서 그런 즐거움이 있다니까. 그냥 무슨 일 깨닫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뭐 아무 일 없는 뭐 이거를 막 그 상태만 유지되는 이런 거냐? 그러면 아무 재미가 없지, 공부하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부딪히고 겪고 경험하는, 이전에는 당연히 나하고 부딪히는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가 제일 되기가 힘든 일인데, 그냥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생각이 그냥 올라와 버리잖아요. 근데 공부하시다 보면은 저게 분명히 상대가 나를 자극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화나게 만들고 뭐 이런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상대의 그 말이나 행동이 이거였네.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 때. 뭐 이렇게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 같은 그런 맛이라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경전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요. 무명과 명, 밝다 이런 말을 그때 알아들어.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거든. 그냥 그런 일로만 보이고 그런 일로만 경험됐던 일인데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일이 그냥 이 일이었어. 그럴 때 우리가 밝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야 거기에 끌려다니질 않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건 뭐냐? 박지 않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옳지 않은 일이야. 그런 일이야. 이런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 생각, 그게 사라진다는 거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뭘 바꾸고 또는 물리적으로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뭐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자기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야.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손댈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손댈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밝음과 어둠을 손대질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 밝음과 어둠을 손대지 않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걸 손대지 않아요. 물이 흐르는 걸 손대지 않고 바람이 불고 뭐 햇볕이 쨍쨍 내리치고 눈보라가 치는 걸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왜?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자기 스스로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나 스스로지. 거기서 손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스스로인데 어떻게 손대요? 그러니까 우리 손짓하고 똑같다니까. 우리 이 손짓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설법을 할 때, 법을 가르칠 때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하나 세우고 반가운 사람 만나면은 손을 내밀어서 뭐 악수를 하고 밥 먹을 때는 뭐 숟가락 젓가락질을 그게 다 손짓이잖아. 손짓. 그건 전부 손 스스로의 일입니다. 거기 손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뭘 손댑니까?
손댈 게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손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어떤 일도, 어떤 행위도 손댈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에 자기 생각이 끼어들기만 하면 우리는 손을 대.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니까. 생각은 둘로 나누는 거니까. 만족과 불만족, 좋음과 싫음, 옳음과 그름. 둘로 나누는 거니까. 생각이 끼어들면은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100% 만족이라는 건 없어. 생각이 100% 만족이다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이 끼어들었다. 생각은 당연히 부족과 만족을 나누는 것밖에 못 한다니까. 그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는 생각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생각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생각은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나눠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야. 그게 생각의 길이거든. 이거 생각을 하면 자기는 뭔가 부족해요. 남들보다 못난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을 메꾸고 못난 것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평생을 사는 거거든. 근데 부족 또는 만족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생각이라는 놈은 늘 생로병사를 만들어요. 살고 죽고를 만들어.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더 이상이 없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도 100%일 수 없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 생각이 만들어낸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100%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괜히 이 생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놈이 만들어내는 가장 근원적인 게 생사거든. 그 뒤에는 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사는데 왜 이게 부족하냐.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사냐. 이 모든 게 이 생이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다 만들어진 파생된 것들이에요. 사도 마찬가지야. 죽은 뒤에 어디를 가느냐,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윤회가 있냐 없냐. 이건 사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만드는 이 한 단어 때문에 다 파생된 생각들입니다. 생사라고 하는 두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자기 스스로가 생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생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별의 시작점, 생사. 다 생각입니다. 100%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함정 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는 게 중생심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감옥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고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체가 있으면 우리는 그 실체를, 원인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그냥 탁 집어가지고 드러내면 돼. 이 몸에 어떤 혹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그 부분만 메스로 그냥 딱, 그게 원인이니까 딱 잘라내서 그냥 꼬매버리면 돼. 근데 생각은 실체가 없어. 그놈을 딱 집어서 드러낼 수, 인형 뽑기처럼 딱 내가 가지고 싶은 그냥 인형을 그냥 딱 집게로 집어가지고 들어 올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은 실체가 없어서 아무리 낚시를 들이워도 물질 않아. 그냥 핀셋을 갖다 들이밀어도 집을 뭐가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군들 내 삶이고 내 인생인데 감옥 속에 살고 싶겠습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삶의 무거움 속에 살고 싶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또는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불평과 이런 것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벗어나고 싶지. 근데 그걸 집어낼 수가 없어. 왜? 그 원인이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실체가 없어. 그리고 한 생각 바뀐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생각 자체가 이미 둘이기 때문에. 생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있고 없고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번뇌에서 벗어난다, 이 삶의 고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인류의 가장 큰 일이었을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었는데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생사라고 하는 이 고통,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별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별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걸 우리가 도교 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안 돼, 그게.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못 살아. 한 명도 그런 적이 없어. 근데도 그 열망이 지금도 있으니까 안 되는지 뻔히 아는데도 그거를 추구를 해요. 거기서 이제 조금 합리적인 사람들, 제가 조금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은데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그 열망이 크니까 이 몸은 죽지만 이 몸의 주인이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왜?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었어.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진다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고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열망이 있으니까 사후세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몸은 못 가는지 다 알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조금 합리적이다고 그러는 거예요. 몸은 당연히 썩어요. 그러니까 몸은 못 가는 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이 몸의 주인인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영혼이 영원히 산다.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저는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뭐 신선 사상이라든지 유토피아라든지 사후세계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굉장히 큰 일이었다니까, 그게.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그 벗어나는 길이 뭘까 하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전히 또 그 생각의 늪에 빠져.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길이 없네? 사실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는 말도 생각이에요. 참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가 2500년 전에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양반도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선정해탈로 해봤는데 선정해탈로는 안 돼. 처음에 고타마 시다르타가 한 게 선정해탈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하는데도 안 돼.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수행은 둘밖에 없다니까. 선정해탈하고 고행. 장자부라 이런 거 다 고행이고 하루에 뭐 10시간, 16시간씩 다리 꼬고 앉는 거 다 고행이에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낙담. 이 일을 어이야 앓고. 생각이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 쓰는 말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부는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 죽어요. 그냥 하늘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길이 없어야 돼. 살아날 길이 없어야 돼. 살 길이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러면 생각이 죽어요. 근데 생각이 죽는 순간 이 한 줄기 빛이 딱 비칩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였어.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이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탤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보탤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그러는 거야. 뭐 온전한 뭐가 있어서 온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뭐를 보태고 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고만 살았거든. 근데 그 한 줄기 빛이 딱 비춰보면은 아무것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야, 있는 그대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야. 보탤 것도 없고 뺄 거 없어. 아무것도 보탤 거 없고 뺄 거 없습니다. 손가락이다 그럼 보탠 거야 이미. 손가락이 아니다 그럼 뺀 거예요. 보탤 거 없고 뺄 거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거기서 이 손가락이 도를 드러내는 거다. 두 개를 보탰어. 이미 손가락이라고 하나 보탰고 그 손가락이 도를 드러냈다고 두 개를 보탰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지. 아무것도 보태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면 그냥 이거지 뭐겠습니까? 그냥 이거지 뭐겠냐고. 그렇게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이 탄생이 됐는데 처음에는 석가모니 아니었어요. 고타마 시다르타였지. 어느 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일을 어이야 앓고 하고 있다가 새벽에 별이 반짝하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깨달았다고 그러죠. 이게 깨달은 인연으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그분의 이게 그래도 가장 좀 맞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깨닫고 그냥 법문 한마디 듣고 깨닫고 이러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하지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부처가 중생 노릇을 한다. 그 얘기는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를 중생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이 말을 딱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한 그대로입니다. 모든 중생이, 이 중생도, 지금 이 중생도 이거를 볼펜이라고 하면 바로 중생이 돼. 사물이라고 하면 중생이 되고. 그러니까 이 볼펜 사물이라고 하는 이 중생도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 볼펜이라고 할 것도 없고 볼펜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어. 볼펜이다 더한 거고 볼펜이 아니다 뺀 거야. 열애의 공덕과 지혜는 뭐냐? 말만 거창해. 공덕과 지혜, 그것도 열애의 공덕과 지혜, 말만 거창해.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 모든 중생이 그냥 이거더라.
근데 하지만 여기에 자기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볼펜이다, 볼펜이 아니다, 돌을 드러낸다, 어쩐다. 그게 전부 허망한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야.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 버리면 그냥 이게 그냥 중생이 돼버려. 그게 중생 노릇 한다는 뜻이야. 경전은 말을 좀 거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니까. 열애의 공덕과 지혜 이런 말을 해야 돼. 근데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고 여기 익숙해져 보면은 열애의 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게 무슨 거창한 말이 아니야. 그냥 이거야. 아무것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애의 공덕과 지혜라는 말에 또 끄달리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공부가 아니고 열애의 공덕과 지혜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려면 자기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면은 거창해져. 그냥 이거예요. 뭐 색신을 갖췄냐, 뭐 모든 모습을 갖춘 것으로 봐야 돼. 어려운 말이니까 놔둬버리고 사실 어렵지도 않은 건데 이겁니다. 그럴 때 볼펜, 사물, 돌을 드러내 이건 전부 색신이야. 색신. 뭘 자꾸 막 덕지덕지 갖다 붙여. 덕지덕지 갖다 붙이니까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그 모습을 그냥 다 해체해가지고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그거는 다 빼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또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덕지덕지 갖다 붙이든지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막 이 감정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그냥 이거 다 그냥 없애버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명상이라고도 하고 뭐 마음 수련이라고도 하는 뭐 방식인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두 생각을 일시에 놔버리라고. 빼고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면 돼. 이거면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빼고 더 할 게 없어요. 빼고 더 하는 건 다 생각이야. 생각.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미 모습이 그냥 다 생겨나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는 순간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금강경의 표현이 다 이 표현입니다. 금강경은 문자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그냥 이거다.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선에서 이렇게 이 곧장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우리 경전 있잖아요. 경전. 이 경전에서 문자로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별말을 다 하네. 이 경전은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가르침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그 가르침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목소리, 이 소리와 이 말은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당연하게도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이 뚝 부러져 가지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 생각에 오염이 돼 있고 생각에 물들어 있었던 그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만큼 이 경전의 어떤 가르침, 경전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그냥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또 놀랄 거예요. 여기 체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 예, 저보고도 자꾸 도마복음 가지고도 법회 좀 하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하시냐. 교회에서 이 경전을 이렇게 듣고 있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걸 체험하고 나면, 또는 이 불교에서 어떤 경전을 공부하고 듣고 있고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체험하고 나서 그 구절을, 자기가 그 당시에 그 공부할 때 의문이 있었던 그 구절을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런 말이었네요. 이렇게 말해. 반드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보여. 그래서 저거 재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재미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결과적으로는 그런 재미가 있다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이러다가 이 말인가 저런 말인가 그럼 갈등이 되니까, 여전히 갈등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너무 많은 게 갈등이 되면 우리는 불편해요. 힘들어. 그래서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서랍의 고의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체험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내가 기억에서가 아니야, 불현듯 그 구절이 딱 떠올라 버려요. 그게 경전의 구절이든 성경의 구절이든, 또는 다른 영성을 얘기한 이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든, 이게 떠오르면서 이게 이 말이네, 이런 재미가 있어. 재미에는 빠지지 마시고 그냥 그러면 그런 대로 지나가면 돼요. 더 막 이렇게 보일 거니까. 그래서 정말로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이 우주를 다 덮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여기 한 번 통하고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통한다는 것은 이 공부의 그냥 시작일 뿐이지. 새로운 세상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 새로운 세상이 있긴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세상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구나. 그러면 이 진짜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 진짜 세상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넓어져. 밝아지고. 그 밝음을 그래서 불교는 지혜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어둡지가 않으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보태고 빼고 할 게 없어요. 보태고 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하지 마시고, 곱하기는 그냥 생각이 그냥 계속 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아무것도 더하고 뺄 게 없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정말 묘하게도 불가사의하게도 신기하게도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것만 그냥 줄기차게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것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것만. 이 일입니다.